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 아버지의 사랑을 받고 이 자리에 나오신 성도 여러분, 오늘 오전 강설에서는 창세기 2장 4절로 25절의 말씀을 천천히 읽어가면서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요구하시는 본분이 무엇인지를 생각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 강설의 제목은 예배 그리고 혼인, 가정과 교회입니다. 혼인, 가정과 교회라는 제목이 익숙하신 분들이 있을 텐데, 이 제목은 창세기 2장의 순서에 따라서 붙인 제목입니다. 그래서 차례대로 읽어가면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지으시고 특별히 우리에게 무엇을 명하시고 요구하셨는지 살피고자 합니다. 그러면 오늘 강설의 첫 번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부분의 제목은 이렇습니다. 예배에 관하여. 4절을 읽겠습니다. 이것이 천지가 창조될 때에 하늘과 땅의 내력이니 여호와 하나님이 땅과 하늘을 만드시던 날에, 5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땅을 갈 사람도 없었으므로 들에는 초목이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하였으며, 6절입니다. 안개만 땅에서 올라와 온 지면을 적셨더라. 앞에서부터 성경을 읽으셨다면 우리는 창세기 2장 4절에 이르러서 한번 멈추게 됩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 1절부터 2장 3절까지 7일 동안 어떻게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쉬셨는지를 기록하여 주셨는데, 2장 4절부터는 다시 뭔가 좀 반복된 듯한 느낌이 들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으로 읽은 2장 4절로 25절에서는 하나님의 창조의 일을 이야기하되 어떠한 초점을 가지고 기술하기 시작합니다. 그 초점이 잘 드러나는 말씀이 바로 5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땅을 갈 사람도 없었으므로 들에는 초목이 아직 없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이 말씀을 보면은 사람이 있어야 이 땅이 경작이 되는데 라는 인상을 줍니다. 하나님께서 비를 내리시고 하나님께서 지으신 사람이 이제는 이 땅을 계속해서 발전시켜 나갈 것이다 하는 그러한 뉘앙스를 풍깁니다. 그래서 이어서 7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신 이야기가 나옵니다. 7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우리 중에 있는 어떤 초등학생 신자가 아주 재밌는 질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흙으로 만드셨나요? 나무가 아니라요. 이 말씀으로 그 학생에게 답해 준 적이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저 먼지와 같은, 저 흙과 같이 무가치한 존재들일 뿐이다 하고 말입니다. 그렇게 7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순전히 은혜로 우리를 흙으로 빚으신 다음에 우리에게 생명을 불어 넣어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게 해주셨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람을 이처럼 아끼시는 것은 단순히 하나님의 숨을 우리에게 넣으신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인류가 처음 시작하게 된 곳을 볼 때에도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선하신 분이신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8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십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만들어주신 사람을 에덴에 두셨습니다. 그런데 그 에덴은 참으로 풍족한 곳이었습니다. 9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이제 사람은 하나님께서 지으신 세상을 경작하면서 발전시켜 나가야 합니다. 그런데 그 시작에서 하나님께서는 아주 풍요로운 곳에 사람을 두셨습니다. 그곳에서 먹고 사는 걱정 없이 오직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할 수 있도록 굉장히 풍족한 곳에서 시작하게 하신 것입니다. 여기서부터 아담이 점점 더 생육하고 번성하여서 온 땅에 퍼져 나갈 것이라는 사실은 이어지는 강에 대한 서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10절부터 14절을 읽겠습니다.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네 근원이 되었으니 첫째 이름은 비손이라 금이 있는 하윌라 온 땅을 둘렀으며 그 땅의 금은 순금이요 그곳에는 베델리엄과 후마노도 있으며 둘째 강의 이름은 기혼이라 구스 땅 온 땅을 둘렀고 셋째 강의 이름은 히데겔이라 아수르 동쪽으로 흘렀으며 넷째 강은 유브라데더라. 에덴서부터 강이 뻗어나갑니다. 마치 수원지와 같이 네 개의 강이 온 세상으로 퍼져나갑니다. 중학생 여러분들이 세계사를 공부하실 때 배우셨을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발견한 역사에 따르면 대부분의 문명은 강을 따라 발전했습니다. 사람이 살기 위해서는 물이 기본적으로 필요하고 사람이 필요한 음식을 기르고 먹기 위해서는 역시 물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이 강에 대한 서술에서 가장 풍족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났던 그 에덴으로부터 하나님은 온 세상으로 뻗어나가시기를 원했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처음 인류에게 일을 맡기시고 시작하게 하실 때 먹고 사는 거 너가 알아서 하고 너가 열심히 일해야만 내 일을 할 수 있을 거다 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여건을 충분하게 마련해 주시면서 그 일을 하나하나 해나갈 수 있게 해주신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질문하게 됩니다.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이 첫 인류에게 명하신 것은 무엇일까요? 15절을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지으신 그 사람을 에덴에 두신 다음에 경작하고 지키게 하라고 하셨습니다. 오늘 강설의 첫째 부분의 제목은 예배에 관하여입니다. 그런데 아주 흥미롭게도 여기 2장 15절에 경작하다라는 말은 하나님을 섬기다, 하나님을 예배하다 라는 말로도 쓰이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바로의 이집트의 파라오에게 가서 이 백성이 나를 섬길 것이니 이 백성을 보내라 하실 때 그 섬기다 하는 말도 여기 경작하다라는 말과 똑같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질문하게 됩니다. 왜 예배를 뜻하는 이 단어가 동시에
땅을 경작하면서 일하는 이 단어와 똑같을까? 우리는 이 말씀 앞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예배에 대한 개념을 확장하게 됩니다. 한국에 기독교가 들어온 지 약 150년 정도 되었습니다. 그 이전까지는 우리나라는 하나님을 모르고 살던 민족이었습니다. 그렇기에 기독교가 들어왔어도 이 그리스도교가 우리나라의 모든 삶의 영역을 차지하게 된 적은 없습니다. 신자들은 언제나 불신자들 가운데서 살아갑니다. 불신자들이 이뤄놓은 문명과 사회 안에서 우리도 마치 작은 부분만 이뤄놓는 것 같이 신자에겐 참으로 작은 영역만 주어졌구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땅의 시작을 기술하는 이 창세기의 말씀에서 예배는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피조물을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사용하는 것.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피조물을 하나님을 위해 사용하는 것이 예배임을 알게 됩니다. 그러니 우리는 예배라는 말을 생각할 때 7일 중에 한 날, 그 중에 몇 시간이라고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실은 진정한 예배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최신형 차를 타고 비싼 신축 아파트에 사는 것, 사실 그것보다 이 신자가 구축 아파트에 살고 빌라에 살면서 10년 된 중고차를 사는 것이 하나님의 피조물을 훨씬 더 잘 사용하는 것입니다. 물론 신자라고 해서 좋은 차를 타고 사지 말고 신축 아파트에 살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우리의 소비 생활, 우리가 일한 돈으로 우리가 사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향해 사용될 때 그것이 곧 피조물이 지어진 목적에 맞게 사용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의 삶을 지탱해 주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많은 돈을 벌어서 몇십만 원 하는 오마카세를 먹는 것보다 하나님을 섬기면서 집에서 된장찌개를 먹는 것이 훨씬 더 하나님께서 주신 피조물을 하나님께 예배하는 데 사용하는 것이라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혹시라도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주눅들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부르신 그 자리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일도 하고 소비를 할 때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 얼마짜리를 사든 바로 그 우리가 사용하는 것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한목적적으로 사용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동시에 15절에는 경작하고 지키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지키다라는 건 무언가 우리 하나님께서 명하신 것이 있거나 혹은 에덴 동산을 경작하여 지키게 하셨다라는 것은 어떤 것으로부터 이 동산을 지켜야 된다는 것을 암시합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16절과 17절에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이 세상을 하나님의 뜻에 맞게 돌려드리는 것, 현대적으로 바꿔서 말씀드리면 우리에게 주신 재물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과정에서 소비를 할 때 우리가 동시에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이 아름다운 것들을 지키고 또 사용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그 말씀 안에 거하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곧
우리의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아주 아름다운 비대칭이 담긴 선언을 해주셨습니다. 이 비대칭은 동산에 있는 먹기 좋은 모든 나무들, 모든 것을 너에게 준다. 다 먹어라. 이것들을 가지고 나의 일을 하거라. 단 그 수많은 나무들 중에 단 하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그 하나만을 먹지 말아라. 우리가 생각할 때에 이 명령이 그게 뭐가 그렇게 대단할까?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우리는 여기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사람의 태도를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께서 무엇을 명하실 때는 우리가 그것을 할 수 있도록 풍성하게 주시는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신 것은 철석같이 하지 않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의 경계 안에 머물면서 우리에게 맡겨진 일을 해나가는 것. 이것이 우리가 일상에서 예배를 드릴 때에 이 말씀에서 배울 수 있는 태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해나가는 것. 이것이 곧 예배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서 질문하게 됩니다. 이 지구조차도 너무나 넓어서 에덴에서 시작된 내 강을 따라서 땅을 정복하기에는 너무나 큽니다. 주님을 예배하는 것, 곧 주님께서 지으신 이 세상을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사용하고 건설해 나가는 것, 이 일은 혼자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바로 이러한 예배의 맥락에서 창세기의 말씀은 혼인의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오늘 강설의 두 번째 부분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혼인에 관하여입니다. 18절을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신다. 창세기 1장부터 2장 3절 곧 하나님의 창조 기사를 여러분께서 보시면은 계속해서 반복되는 말이 하나 있습니다.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 말이 계속해서 7번이나 반복됩니다. 그런데 오늘 이 2장 18절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지 않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곧 사람이 혼자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땅을 사람에게 맡기시고 그 사람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해주시면서 그 말씀을 늘 지키면서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을 지키면서 계속해서 이 땅을 건설하고 정복해 나가도록 하실 때에 그것은 혼자 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이런 식으로 알려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특별히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다고 하시면서 무엇을 지어주시겠다고 하신 말씀이 조금 더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까 배우자를 만들어줘야겠다 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 돕는 배필, 단순히 배우자가 아니라 돕는 배필을 만들어주시겠다고 이야기하십니다. 우리가 루터 선생님의 혼인신분에 관하여 살필 때에 잠시 살폈던 것처럼 이 구약 성경에서 돕는다라는 말은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우리 한국어의 어감에서는 도움은 있으면 좋고 없어도 그만이다. 이런 식의 의미를 어감을 갖기 쉬운데요. 이 돕는 자라고 할 때 이 도움 이런 말은 하나님에게 주로 사용됩니다. 두 가지의 시를 드리겠습니다. 시편 115편 9절인데요.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오 너희 방패시로다. 그 다음 예는 시편 121편 2절입니다.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이스라엘을 도우시는 하나님, 그리고 이스라엘이 하나님께로부터 필요한 도움이 무엇이겠습니까? 구원입니다. 이 도움이 없으면 이스라엘은 망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 도움에 관한 이야기를, 용례를 살펴볼 때 이 돕는 자는 아담이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 곧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이 땅을 경작하며 나아갈 때 반드시 필요한 존재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이 말씀 앞에서 우리가 이 한국 땅에서 지난날 가지고 있었던 남존 여비의 사상을 의식적으로 계속 반성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 특별히 배필이라고 번역된 이 말은 맞은편이라는 뜻입니다. 상하관계가 아니라 이 사람의 맞은편에 있는 배우자로서, 맞은편에 있는 상대편으로서 하나님께서 이 사람에게, 이 여자에게 중요한 역할을 주셔서, 도움의 역할을 주셔서 이 일을 함께 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가정에서, 특별히 남편의 입장에서 아내를 볼 때 나는 이 아내가 없으면 이 교회 안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그만큼 적어지겠구나 하면서 주님의 일을 함께하는 동료로서, 그리고 반드시 필요한 사람으로서 귀하게 여길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아담이 이제 하나님께서 지으신 세상을 하나님의 뜻에 맞게 경작하는 예배를 드리면서 살아나가게 하실 때 돕는 자, 여자를 지어주시겠다고 하셨는데, 이상하게 그 다음 절을 읽으면 조금 뜬금없는 기사가 반복됩니다. 19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여기 보시면 배우자를 주셔야 될 이 순간에 갑자기 아담에게 지으신 동물들을 다 데리고 오게 하십니다. 그리고서 이름을 짓게 하십니다. 이름을 짓는다는 것은 특징을 알아본다는 얘기입니다. 특징을 알아보고 그 동물에게 맞는 이름을 분류해 주는 것입니다. 한편으로 이것은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이 피조물에 대해서 지배권을 행사하는 일이기도 합니다. 이름한다는 것은 규정한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뜬금없이 갑자기 동물들을 아담에게 데리고 오신 걸까요? 20절을 마저 읽겠습니다.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여기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라는 말은 아담이 돕는 배필을 찾지 못했다 라고 직역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단순히 내가 보니까 아담에겐 돕는 배필이 필요하군, 줘야겠다 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아담이 동물들을 세세하게 보면서 이름을 붙여줄 때 짝을 지어서 창조된 그 피조물에게 이름을 붙여주면서 무엇을 생각했겠습니까? 나와 함께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배우자가 있는가? 그런 것들을 아주 유심히 봤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결론은 찾지 못했다 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에게 어떤 선물을 주실 때에도 이토록 친절하고 세밀하게 돌봐주시는 가운데 주십니다. 필요하니까 잔말 말고 받아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으로 하여금 필요를 알게 하시는 겁니다. 아, 나에게도 돕는 배필이 필요하겠다. 근데 이 동물들 가운데에서는 나를 도울 배우자가 없구나. 그것을 깨닫게 하시는 가운데
돕는 배필을 주신 것입니다. 이렇게 하셨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 하나가 있습니다. 마저 21절부터 23절까지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하나님께서 이제 아담의 몸에서 이 돕는 배필을 만들어 주시고 데려오셨습니다. 아담이 그동안 자신과 다른 동물들을 수없이도 보면서 나는 나에게 돕는 배필이 없구나, 나와 같은 사람이 없구나 라는 것을 절감했을 텐데 이 여자를 봤을 때 진짜 이 사람은 내 뼈 중에 뼈다, 살 중에 살이구나 하면서 깊은 동질감과 사랑의 마음이 샘솟았던 것입니다. 우리는 기록된 성경에 따라 처음 기록된 이 사랑의 노래에서 이 사랑의 노래가 의미하는 바를 조금 더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하는 이 노래는 이제 나와 같이 동물을 보면 분류도 할 수 있고 이름도 지을 수 있는 그러한 사람으로서 함께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그러한 배우자가 여기 있구나 하는 뜻입니다. 단순히 외형의 동질감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함께 섬길 수 있는 데서 느끼는 동질감을 이 노래로 표현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에서 도대체 어떠한 사람과 혼인해야 하는 것인가 하는 방향성을 이 아름다운 노래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때로 우리는 교회 다니는 사람과 혼인해야 된다 하는 말을 많이 듣고 자랐습니다. 그런데 때로는 이 말이 그 안에 담긴 구체적인 내용이 없어진 채로 형식만 남는 교회의 일종의 문화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같은 신앙, 교회 다니는 사람과 만나라는 이야기, 그 이야기를 조금 더 자세하고 명확하게 들려주지 않으면 교회 안에서는 끊이지 않는 병폐가 몇 가지 생기게 됩니다. 첫 번째 병폐는 교회 안에서 신앙 고백을 한 사람과 만날 때라도 이 사람이 지금 나와 함께 내가 받은 은사나 내가 받은 성격과 이런 것들과 함께 주님을 섬길 수 있는 사람인가? 라는 가장 중요한 내용을 차치한 상태로 함께 교회 안에 있다는 그 사실만으로 세상의 기준으로 결혼을 하는 것입니다. 아, 저 사람 교회 다닌다. 이쁘네. 결혼하자. 그렇게 결혼할 경우에는 이 교회 안에서 또 다른 세상을 만드는 것 뿐입니다. 우리가 인류 첫 번째 이 사랑의 노래에서 분명하게 배울 수 있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뜻에 맞게 돈도 벌고 그 돈도 쓰는 것, 곧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피조물을 주님을 위해서, 주님을 예배하는데 함께 사용할 수 있는 그 사람, 그렇게 우리의 삶을 읽어나갈 수 있는 그 사람을 찾아야 되는데 형식만 남은 그 말에 자신의 세상에 있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적용을 집어넣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혼인할 때에도 우리는 정말 뭐가 중요한 것인지를 생각해야 합니다. 두 번째 병폐는 자기 눈에 맞는 사람을 교회 안으로 데려와서 내가 이 사람을 신자로 만들어 보겠다 라고 크게 착각하는 경우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께서 택하시는 것이지
나의 선호가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우리는 겸손해야 됩니다. 결혼을 통해서 믿음을 갖게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우리에게 달려있는 일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태도는 명확해야 합니다. 우리가 불신자로 둘러싸인 이 세상 가운데서 살다가 누군가가 나에게 호감을 표시할 때 그 호감이 왜 생기는지를 물으셔야 됩니다. 밖에서 내가 세상 사람이 맞는 세상의 기준으로 여러 스펙으로 나를 꾸미고 세상이 아름다워 보이는 그 외모로 나를 꾸미면 세상 사람이 나에게 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명확하게 빛을 드러내고 살아야만 그 빛을 보고 그것을 아름답게 여기는 사람이 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서 세상 사람과 별다르게 살지도 않으면서도 그 사람과 관계를 시작한 다음에 교회로 데리고 오는 것은 위험한 행동입니다. 왜 위험하냐 하면 나중에는 이 관계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보다 더 중요한 데로 나아가기 때문입니다. 우리 교회가 출범한 이후로 불신자와 결혼해서 교회를 나간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그처럼 남녀 관계는 무처럼 자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계속해서 관계가 깊어지면 나중에는 내가 안 믿는 배우자가 선호하는 말씀은 기쁘게 들으면서도 그 사람이 신자가 되는 데 별 도움이 되지 않는 말씀이라면 거기에 대해서 자기도 거부감을 갖게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모든 성경이 하나님의 진리라고 여기는 우리의 신앙 고백에서 이탈하게 되는 그 경계선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혼인 관계에 있어서 그 혼인을 위한 연애를 시작할 때에도 이 사랑의 노래를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처음 인류 첫 번째 혼인이 일어났을 때 나온 이 노래 안에는 드디어 나와 함께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사람이 나타났다 하는 심정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심정 없이 교회 안에서든 밖에서든 배우자를 찾게 된다면 결국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누릴 수 없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다못해 이 피조물을 사용하는 것, 소비 생활을 하는 것이 신자와 불신자의 기준이 같습니까? 아니, 신자라도 각자 자라온 환경에 따라서 자신의 소비 기준도 다 다릅니다. 신자가 그 다름의 기준을 맞춰갈 수 있는 것은 내가 주님 앞에서 죄인이고 주님의 말씀이 오직 홀로 선하기 때문에 그 뜻에 서로의 뜻을 내려놓으면서 맞춰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전제가 없이, 공통의 전제가 없이 혼인 생활은 이 교회 안에서는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러한 삶의 명확한 방향성을 살아가고 나아갈 때 우리는 아담과 여자가 가장 사랑할 수 있고 가장 사랑받을 수 있을 때에 창조되었다는 사실도 발견하게 됩니다. 아담의 입장에선 반복해서 말씀드렸던 것과 같이 이 여자를 보았을 때 정말로 나와 같은 사람이구나, 나와 같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사람이구나 하고 여자를 가장 사랑할 수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 여자를 데리고 오셨습니다. 그 말을 뒤집어서 생각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자는 하나님을 예배하고자 하는 사람의 사랑이 극에 달해 있을 때, 곧 가장 사랑받을 수 있을 때에 창조된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있는 또 다른 여자 초등학생 신자가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왜 남자가 먼저 창조되었나요? 바로
하나님께서는 두 사람이 가장 사랑할 수 있을 때, 남자가 가장 사랑할 수 있고 여자가 가장 사랑받을 수 있을 때, 그리고 그 사랑 안에서 하나님을 함께 섬길 수 있을 때 이 여자를 창조하신 것입니다.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인류 첫 번째 혼인은, 그리고 첫 번째로 만들어진 이 가정은 하나님을 섬기는 가운데 두 사람이 큰 사랑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주 그리스도와 교제하는 가운데 성도가 서로 사랑하는 것, 곧 인류 최초의 성도의 교제 가운데서 혼인은 시작된 것입니다. 그러니 이 혼인은, 그리고 이 가정은 인류 첫 번째 교회인 것입니다. 교회의 가장 큰 특징이 바로 이 성도의 교제, 주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분을 섬기면서 동시에 내가 받은 은사로 다른 지체의 유익을 위해서 일하는 것, 이것이 교회의 핵심인 성도의 교제이기 때문에 이 인류 첫 번째 혼인도, 그리고 그렇게 이루어진 가정이 인류 첫 번째 교회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마지막 주제로 넘어갑니다. 어떻게 우리는 가정을 이루고 그리고 교회를 이루게 되는 것입니까? 세 번째입니다. 가정과 교회에 관하여입니다. 24절을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인류 첫 번째 혼인을 기록하던 모세는 그 자신의 해설을 덧붙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에서 이제는 결혼한 사람이 독립하여서 한 또 다른 가정을 이루게 된다는 것, 이 사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독립이라는 말에 대해서, 가정의 독립이라는 말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독립은, 그리고 이 따로 연합하여 독립된 가정을 이루는 이 일은 두 사람이 사랑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예배할 수 있을 때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연합은 기본적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데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우리의 가정이 어떻게 계속해서 성도의 교제 가운데서 작은 교회를 이루어 나갈 수 있는지, 그리고 그렇게 어떻게 건실한 교회로 세워져 가는지도 함께 생각할 수 있습니다. 부부관계의 성경 말씀에 따르면은 이 진정한 연합이란 부부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제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때때로, 그리고 어쩌면 자주 부부간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제하는 것을 낯설어하는 경우가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한국교회의 역사를 보다 보면 정당한 그리스도인인 가정의 문화가 뿌리 내리기까지는 굉장한 시간이 걸린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결국 사람은 자기가 부모에게서 본 것, 자기가 경험한 것대로 행동할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가정에서는 성경으로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이 친근하게 이야기하면서 교육받고 자란 경우가 우리나라에는 굉장히 드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일에 있어서 한 가지의 결핍이 있다고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주중에 아이들을 뒤로 하고 두 부부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얼마나 교제하십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고민할 때, 그리고 그 말씀에 함께 순종해 나갈 때 실은 부부간의 사랑은 계속 새로워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때 우리에게 다가오는 어려움이 있을 수 있고, 때로는 이것이 불가능해 보일 때도 있지만, 이것이 주님의 뜻이기에 부부가 함께 기도하면서 주님의 일을 해 나갈 때
주님께서 거기에 복 주시는 것을 함께 경험하기 때문입니다. 그럴 때 서로에 대한 관계는 깊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부부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제하지 않는다면 한 가지 자명한 사실은 그 혼인 관계는 서로의 한계 안에 갇히게 됩니다. 나의 성격에 있는 우월감과 열등감, 인정받고자 하는 그러한 욕망, 그러한 것들로 이 부부 생활은 전혀 헤어날 수 없는 구렁으로 빠져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주중에 주의 말씀을 가지고 혹은 성경을 읽으시면서 부부간에 교제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지금 모세 선지자가 말하는 둘이 한 몸을 이뤘다 하는 것의 실질인 것입니다. 이러한 실질 없이는 실질적으로 두 사람은 신앙 안에서 독립할 수가 없습니다. 또한 이러한 말씀으로 서로를 세워주고 교제할 수 있는 신자로 만들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 자녀에 대해서도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때때로 마주하게 되는 상황 중에 하나는 은근히 자녀의 경제적 독립에 대해서는 빠르게 권유하면서도 신앙적 독립에 대해서는 그 별다른 이야기를 하지 않는 것입니다. 곧 아이들이 고등학교를 졸업한 뒤에 신앙고백반에 왔는데도 그 신앙고백반에 온전히 집중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주기보다는 이 아이의 경제적 독립을 위해서 다른 일을 같이 하면서 거기에 학업을 병행하게 하는 것입니다. 물론 사람의 상황은 다 다릅니다. 일률적으로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신앙고백 공부를 시작하게 할 때에는 이 공부에 집중할 수 있도록, 그리하여 해서 이 아이가 독립적인 신앙을 갖는데 그 공부가 중요한 계기로 쓰임을 받을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처음 이 땅을 경작하고 정복하라고 말씀하셨을 때 광야에서 시작하게 하시지 않았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모든 것을 주신 상태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게 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아이들이 신앙고백반에서 공부를 시작하게 되었다면 오직 이 일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전폭적인 지원을 해줄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이 아이들이 부차적인 일에 신경을 쓰느라 이 일에 집중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결국에는 이 아이가 독립적인 개체로 서지도 못하게 하고 신앙 안에서 혼인할 수도 없게 만드는 것입니다. 동시에 신앙을 고백하고자 마음에 두고 있는 중고등학생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하면 대학교에 가실 수도 있고 바로 자신이 원하는 일을 시작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특별히 남자 신자분들에게 권하는 것은 우리는 고등학교 졸업한 뒤에 혹은 바로 군대에 가야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신앙을 고백할 수 있는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군대에 가서 다시 복학을 하거나 일을 시작할 때에도 그 일에 집중하느라고 신앙 고백할 타이밍을 놓치게 됩니다. 혹은 대학교에 가서 대학교 생활을 너무 열심히 즐기느라 신앙 고백반에 들어왔더라도 그 공부를 집중해서 할 수 없는 경우도 생깁니다.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대학 생활을 열심히 하지 말란 얘기도 아니고 하고 싶은 일을 하지 말라는 것도 아닙니다.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신앙 고백 공부를 하고자 한다면 그 시간을 남겨서 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기의 시간 계획을 해서 내가 대학교 때 과대를 해야 되는 사람인지 신앙 고백을 해야 되는 사람인지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어떤 게 나의 시간을 신앙 고백 공부반에 투자할 수 있는지 그러한 것들을 생각하면서 와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께 우리의 시간을 드리면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게 될 때에 주님께서도 그 일에 복을 주시고 우리가 점차로 주 안에서 혼인하는 대로 나아가게 해주실 것입니다. 어찌되었든지
우리의 가정과 자녀 교육의 핵심에는 이 믿음 안에서 혼인하는 일이 있고, 이 믿음 안에서 혼인하는 일 안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연합되는 일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일이 여러분에게 가장 중요하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인생의 계획을 짜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오늘 강설의 제목은 예배 그리고 혼인, 가정과 교회였습니다. 그 핵심에는 예배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나에게 주신 현실적인 재화들을 사용하는 것, 그럼으로써 나의 생활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는 것, 이러한 현실적인 예배가 우리의 기본적인 밑바탕에 깔려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예배하는 사람으로서 우리가 자라갈 때 우리의 취향도 그 방향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사실 내가 누구를 좋아하는가에 대한 질문은 내가 누구냐에 대한 질문이기도 합니다. 나는 저 사람이 왜 좋은가? 라고 이야기했을 때 때때로 저 사람은 믿음만 있으면 참 좋겠다 라는 이야기를 듣곤 합니다. 하지만 믿음이었으면 다 꽝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함께 예배할 수 있는 사람을 혼인의 상대로 찾고서 혼인을 위한 준비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혼인 관계 안에서도 단순히 이 교회 안에서 형식적으로 결혼한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실질을 누리기 위해선 두 부부가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제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하며 섬기는 일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일이 없으면은 그것은 형식적인 결혼이지 주 안에서 결혼한 실질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가정에서부터 그리고 또 자라나는 자녀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스스로를 세울 수 있고 또 하나님을 섬기는 대로 나아갈 수 있다면은 인류 첫 번째 교회가 가정에서부터 시작된 것처럼 우리의 교회 안에서도 이 교회가 더욱더 굳건하게 자라 나갈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일상생활에서 삶의 기본적인 방향을 하나님께 예배하는 데에 맞추고 그 초점에 맞추어서 우리의 혼인과 가정과 그리고 그 가정 안에서의 자녀 교육 그리고 결과적으로 교회를 함께 잘 이뤄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오늘 저희가 창세기 2장의 말씀을 읽으면서 인류 최초의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장 좋은 에덴 동산에 그 사람을 두시면서 그 모든 이 세계를 하나님의 뜻에 따라 발전시키고 사용하면서 예배하는 것을 명하시되 선악과 금령을 주심으로써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면서 주님께 예배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예배자로 아담을 세워주신 이후에 함께 예배할 수 있는 아내에 대한 필요성을 깨닫게 해주셨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아내를 선물로 주셨을 때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하는 아름다운 사랑의 노래를 불렀습니다. 그러나 이 사랑의 노래의 핵심에는 단순히 이 사람이 나와 같다라는 막연한 동질감이 아니라 하나님을 함께 섬기는 데서 느끼는 동질감의 감탄이었음을 저희가 생각하게 됩니다. 저희가 혼인하는 이 일에서 혼인을 준비하는 모든 사람들이 배우자를 찾았을 때 아담의 이 노래에 참여하게 해주시기를 구합니다. 이 사람이 바로 나와 함께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사람이구나 하는 그러한 감사한 심정으로 가정을 이루고 그렇게 이룬 가정 안에서 계속하여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제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가운데 서로를 격려하고 서로에 대한 애정이 생기게 하여 주시기를 구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가정들이 많아져서 주님의 교회가 명실상부한 성도의 교제를 누리는 가운데 주님께서 맡겨주신 일들을 능히 감당할 수 있게 해주시기를 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